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 1. 노방전도 모습 보면 만정이 딱 떨어진다.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큰 소리로 예수 구원, 천국 구원 등을 외치는 이들을 자주 본다. 이상스런 각설이, 복장에 화가 난 흉한 얼굴로 말세, 종말을 외치는 사람도 보았다.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또는 남들이 저 비슷한 부류로 취급할까봐 아예 교회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 비도리의 생각. 신앙의 속성이 원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어떤 이는 묵상하기를 즐기고 또 어떤 이들은 통성 기도하기를 즐기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거리로 뛰쳐나가 세상 만인들한테 당장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 임박을 간절히 믿는 경우도 있겠지요. 다행한 것은 이제 날이 갈수록 그런 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며, 또 이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런 방식의 노방전도는 별반 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귀띔을 하자면 이상스런 언동으로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부는 정통 기독교단 소속이 아닌 사이비 교파 사람들도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소한 이유로 해서 젊은이가 교회를 멀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젊은이의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의심할 만한 일도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종교의 모습 가운데 99.9%는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하며 0.1%의 상한 기분 때문에 99.9%나 되는 생명의 보물을 포기하는 미혹한 젊은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참모습은 거리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시간적 정신적 여유 없어 교회 못 가. 나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주중보다 주말이 더 바쁘다. 듣기로는 한번 교회에 나가기 시작할 경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과 아울러 내 마음 자체에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도리의 생각. 그러나 사실은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다닐 생각이 없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교회 생활에 충실한 신자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일까요? 젊은이의 경우와 신자들의 경우가 다른 것은 시간 배분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월요일을 한 주일의 시작으로 치고 주말을 한 주일의 끝으로 칩니다만 교인들은 일요일을 한 주일의 시작으로 칩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을 주님께 바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제 생업에 착수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바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필요성의 여부가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 할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그냥 교양 삼아 가는 곳이 아니라 한 주일치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해 말씀의 생명력과 보혈처럼 귀한 성령을 내 영혼 안에 충전받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지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 자연히 필요의 가장 절실한 우선순위의 교회가 등장할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현대사회에서 사람의 일생은 곧 시간의 승부다 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 사용을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히 효율화함으로써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거칠고 각박한 세상을 50해 정도 치열하게 살아본 내 경험에 의하면 사람의 일생은 세상적인 시간 효율 가동량의 과소 여부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시간의 질, 성취의 질 또는 심성의 질에서 결국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바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많이 달렸느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길을 바로 걸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식으로 말하는 소위 영혼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단 한 번뿐인 귀한 자기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옳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국한해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도출될 정답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필요 여부나 우선순위도 덩달아 달라지겠지요. 쫓기듯 살아온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 호흡 멈추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귀한 일생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필코 성공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영원한 가치를 지닌 최상의 길 하나를 선택했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 생활을 첫 번째 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해서 추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유익의 길을 외면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일생은 없을 것입니다. 제 말 많은 전도사 너무 싫어. 전도사한테 한 번 걸렸다 하면 이건 완전히 사람 XX 된기 딱 알맞다. 어찌나 집요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지 학지를 떼는 기분이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말로 자기네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데 그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끈구름 잡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얘기들이어서 정상적인 이성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게다가 자기 혼자만 세상 이치를 다 아는 듯이 독선적으로 떠벌린다. 그럼 나는 골 빠진 XX이란 말인가? 삐돌이의 생각 삶의 신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절대의 힘과 절대의 사랑을 가진 단 한 분의 존재가 그렇게 절실하게 소중하다는 필요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 압니다. 전도사님들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 일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실 따지고 보면 아쉬운 것은 전도사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닐는지요? 사 부자 교회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부자 교회들이 많은 곳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신도들 보고는 부자 되기를 포기하라 하고 교회는 다투어 부자 교회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 아닌가? 끝이 보이지 않는 탐욕을 그럴싸한 명분으로 위장하여 갈수록 뚱뚱하게 살쪄가는 비만증 교회들, 엄청나게 많은 신도들의 숫자를 앞세워 툭하면 압력단체로 군림하곤 하는 권세 높은 교회들이 내 눈에는 별로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비도리의 생각 깐깐하고 검소한 예산, 집행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부자, 교회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산은 어느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교회의 교육사업, 선교사업, 자선사업 등으로 쓰여지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성질의 것이랍니다. 다만 그것들이 말씀의 본디 뜻에 따라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회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을 뿐입니다. 좋은 일 좀 했다 해서 떠들썩하게 제 자랑하는 교회를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부자 교회보다는 그렇지 못한 극빈이 교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기장 교단의 경우를 한 신학자가 조사한 것을 보면 신도 수십 명 미만인 교회가 전체 348개의 교회 중 286개나 됩니다. 목회자의 월 사례비는 전체 평균액이 53만 3천 원이랍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5.5%가 교사, 농업, 건축, 우유 배달, 청소부 등의 부업을 하고 있고 자모들의 10.9%가 공무원, 유치원 교사, 간호사, 미용사, 도배사, 보험, 설계사 등의 취업 전선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넉넉지도 않은 성도들의 헌금에 자신의 생계까지 의존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들이겠지요. 젊은이가 지적한 소위 부자 교회로 분류되는 비율은 아마 전체의 1%가량도 못마땅하다 하여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젊은이의 중대한 자가당착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나 자신뿐. 삐돌이의 생각 우선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를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유복하다 할 수 없는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명문 학교의 학생으로 좋은 성적을 성취하게 해주신 축복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젊은이의 생명을 과연 누가 주셨는가? 젊은이의 영특한 두뇌와 재능과의 지력을 누가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는 훌륭한 위인도 많고 위대한 예술가도 많고 뛰어난 과학자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 모두는 원래가 보잘것없는 한 줌 흙이었습니다. 그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님의 깜깜한 뱃속에서 어머님의 핏줄을 빨아먹으며 성장하는 태아가 당장 제 눈에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형국일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날 뱃속에 그 태아가 소리를 내어 보이지도 않는 엄마 같은 것은 내게 필요 없다, 내가 믿는 건 나 자신뿐이다 하고 외친다면 젊은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군요. 쥬라기 시대의 공룡보다 더 힘센 동물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룡의 그 힘보다 더 더섭는 힘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패기, 젊음, 총명, 그것의 한계는 과연 영원하고도 완벽한 것일 수 있을까요? 육술, 담배도 이해 못하는 교회, 이해 안 돼. 술과 담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의 문제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신앙생활과 결부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술, 담배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물에는 이해의 양면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된다면 나중에 술, 담배 끊고 나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 비도리의 생각, 교회가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 인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고귀한 성전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전을 술이나 담배 따위로 오염시킬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술이나 담배가 우리 몸에 이로울 것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몸 쪽보다는 정신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술, 담배를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이로움과 해로움의 양면이 있다는 저른이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해로움을 피하여 이로움만 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겠지요. 일단 교회에 나가보세요. 술, 담배 따위와 싸우기는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미신과 뭐가 다르담? 비도리의 생각, 미신들의 공통점은 물리적 가시성과 과학적 논리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어쩌면 종교도 그 부분만 보자면 미신과 대동소이한 면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자칫 미신과 종교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고 보기가 쉬운데 바로 거기에 세속적인 우리 인간 지능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조차도 한때는 그런 유물론적 관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까진 믿져야 본전이라는 단순한 생각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애의 지표로 한번 삼아 보겠노라고 뭉담 반 진담 반의 형국으로 뜬금없이 성경책을 더듬더듬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나이를 많이 먹고 난 후의 일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문득 하나의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아 가장 비과학적이고 가장 비논리적인 것처럼 여겨왔던 성경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과학적, 논리적일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정치사, 문화사, 정신사를 정확히 꿰뚫는 그 완벽성하며 한치도 오차가 없는 그 절절한 윤리관에 정의하며 진실된 삶의 가치관을 명쾌히 규정한 그 투명성하며 미완성의 과학 수준이나 그 가설적 본질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내 정신을 매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현재 닿아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발치서나마 자주 흘깃거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보다 더 매력적인 인물이 인류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팔타종교, 타종파에 너무 배타적이다. 타종교, 타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받는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웃은 이웃 종교도 포함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미도리의 생각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남을 해코지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는 데서는 부분적으로 일치합니다. 허나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첫째,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엄연히 적시한 성경 대목입니다. 바로 이 생명 지음 받음보다 더 감사한 일을 달리 떠올릴 수 있겠는지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원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차원의 사랑을 달리 찾아보실 수 있는지요? 셋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3일 후의 부활을 예언하시고 꼭 그대로 어김없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신격의 증거를 달리 찾아보실 수 있겠는지요? 이와 같은 엄연한 교리의 차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설득 방법의 미숙으로 인해 그것이 세인들의 눈에 배타적, 비판적, 이기적으로 보였다면 그것은 교회의 잘못일 것입니다. 기독 사상의 근본 정신은 온유와 인내와 포용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군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치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가진 종교 아닙니까? 그 종교 없어도 불편함 못 느낀다. 왜 그렇게 종교인들은 전도에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나는 종교가 없어도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 존머 씨의 말처럼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산속이 산토끼도 노루도 꽃과 나비도 종교가 없지만 그냥 섭리대로 잘 살지 않는가 말이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편하다. 삐도리의 생각 젊은이 못지않게 나는 자유주의자였고 낭만주의자였고 인본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왜 나이 쉰이 다 되어서 아차하는 뒤늦은 깨달음과 만났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옳다고 믿었던 그런 내 방식대로의 생활 자세가 결국 하나뿐인 내 삶의 도식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식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잠복해 있었고 나의 그런 자유방임적 인생관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가 끊이지 않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번민과 고뇌가 낱마처럼 얽히고 꼬여 이제는 더 이상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을 즈음에 나는 한 줄기 문부신 구원의 서광을 찾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헛것들로 가득 찬 나를 비워내고 꽉 막힌 나를 뚫어내고 그렇게도 무거웠던 운명의 짐, 자업자득의 짐, 그리고 끝간데 없는 욕망의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내 방식대로가 아닌 말씀의 방식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오리무중이던 시야가 밝게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손을 뻗으면 거기에 올라갈 사다리가 있었고 말씀에 따라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곳에 어김없이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감에 닿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외면하고 살았던 성경 말씀을 진정한 복음으로 그렇게 꿀맛처럼 감사히 영접해 맞아들인 연유가 그러합니다. 종교는 바로 그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일 내겐 종교가 필요 없다 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처럼 살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영혼의 얘기입니다. 집부모님이 반대하신다. 삐도리의 생각,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 사고방식에 완고히 묶여 사시는 어른들이 참 많지요. 그것은 그분들이 종교를
생명의 빚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한 관습적 타성에 젖어서 관념적으로만 여겨온 데 까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체된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생의 전기를 마련하자면 우선 젊은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인식하고 체험하는 게 순서일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에 유익된 것을 추구하는 본능을 지녔습니다. 성경의 1차적인 매력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에서 끝내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비법이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개척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함께하기 위해 젊은이는 부모님을 향하여 자신 있게 설득 권면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았다는데 그것을 싫어하실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그 행복한 삶의 요람으로 부모님을 모셔드리는 일 또한 자식된 도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생활을 반대하신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젊은이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힘을 내서 지금 당장 생명의 빚을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10일 조용한 교회 어디 없나? 성스럽고 신성한 교회. 그래서 아무 때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을 때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가서 조용히 자신을 의지하거나 회개하거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목사나 교인들의 극성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가 겁난다. 어디에 사는 누구냐는 둥,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둥, 전화번호와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는 둥,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고 어떻다는 둥, 영혼 구원이 어떻고 어떻다는 둥, 한번 잘못 걸리기만 하면 혼쭐이 날 만큼 고역을 치러야 한다. 만일 그의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방 냉담해져 버린다. 삐돌이의 생각 젊은이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누구든지 부담 없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나 성당에 들어가려면 경비원이 제지하고 사찰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사야 하는 현실은 세상의 편의를 위해 원칙을 무시한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무인지경으로 항시 열어둘 수 없게 된 것은 교회의 탓이 아니라 아마 세상의 탓일 것입니다. 예배 집회를 위해 항시 깨끗이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성전이 무시로 드나드는 신분, 불명예 불청객들에게 개방된다면 차마 그 뒤치다거리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겠지요. 문제는 교회의 문이 잠겨있나 열려있나가 아니라 교회를 보는 이의 마음, 자세, 그리고 교회당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심정 여하에 달려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굴절된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굴절된 교회만 보일 것입니다. 교회 탓하지 말고 젊은이 자신의 심성을 먼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교인 아니면 다 사탄인가? 교회의 일방적인 이기주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네 종교를 믿으면 천사요, 안 믿으면 악마라는 식의 억지 논리를 누가 과연 믿을 것인가? 교회식 논리에 따르자면 마이클 잭슨도 사탄이고 스필버그도 사탄이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옷을 이리다. 그러니 성인이 된 내가 어떻게 그런 억지 논리를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대다수 현대인의 공감을 사려면 교회의 논리도 이제 그 폭을 한참 넓혀야 할 것이다. 삐돌이의 생각 젊은이는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모든 것들을 사탄시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잘못 와전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 정신의 근본은 타인을 사탄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긍휼히 여겨 사랑하고 그 영혼을
원죄로부터 구원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이클 잭슨이나 스필버그도 사탄이 아니라 전도와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바림직한 것은 교회를 밖에서 겉모양만 볼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안에 들어와서